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에 한 감동적인 시를 읽게 되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잠수고요. 이여령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입니다. 앞부분의 시인데요. 사랑은 관찰이 아니다. 잠수다. 강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뛰어든다. 여러분, 사랑은 관찰이라고요? 아니고요, 잠수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를 관찰만 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잠수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잠수하셨어요. 우리 삶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저번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그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오라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에 딱 세웁니다. 가운데에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포토 라인 가운데 딱 서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주목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목하고 마치 시사에 말한 것처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 사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군에게 협력했다가 삭발당하는 프랑스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 여인들이 이 독일군과 같이 살고 싶었을까요? 강제로 끌려갔죠. 끌려가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배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삭발을 시키고, 이렇게 그런 여인들을 다 삭발을 시키고 머리에다가는 이 나치 문양을 딱 하고 사람들이 있는 모든 거리를 돌게 해요. 그 가운데 돌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모든 프랑스인들의 보도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같아요. 지금 이 여인이 낙인이 찍혔어요. 이제는 이 여인은 이 일 후에는 정말 유대에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가운데 세워서 모욕을 주고 낙인을 찍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세워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4절, 5절. 예수께 말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모세 율법에는 뭐 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요. 그 모세의 율법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히면 여인만 끌려옵니까? 함께했던 남자도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가 없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발견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정으로 가야죠. 왜 예수님에게 옵니까? 법정으로 가지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 두 번째 이상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뿐 돌로 쳐 죽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예수님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 어떤 공경에 처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불쌍해서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봐라,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고요. 만약에 돌로 치라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돌로 치라. 그럼 그 당시에는요, 로마에 그 속박에 있었잖아요. 사형 선고는 로마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누군가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하면 로마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권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예수님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수단이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겉은 정말 양과 같지만 속은 늑대였던 것 같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모든 상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친교 3번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움츠려 들었다.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는 무자비함과 그 비인간적인 잔인함에 주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기사 보면 너무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기사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들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예수님도 그런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이 되었을까? 영적 친교는 보니까 동정조차 없었다라고 해요. 동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동정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동정심이 꼭 있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동정심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비판과 헤아림을 이렇게 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사람이 비판하게 됩니까? 왜 비판하게 돼요? 거기는 헤아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동정심이 없기 때문에. 헤아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비판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근데 만약에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않고 안쓰러워하죠. 그렇죠? 안쓰러워하죠. 헤아리려 하죠. 여러분, 비판, 판단, 정죄보다는 동정과 긍휼과 헤아림이 가득한 우리 원내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을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럼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되면 누구한테 갑니까? 다 이 여인에게 다 쏠리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정죄의 눈으로, 비판의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비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이 여인에게 다 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갑자기 몸을 탁 낮추시면서 땅에 뭔가를 쓰세요. 그러면 시선이 다 어디로 갈까요? 그 시선이 어디로 옮겨요? 예수님께로 다 옮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죄의 눈이 다 어디로 옮겨요? 예수님께로 다 옮겨지잖아요. 그렇죠? 옮겨지죠. 여러분, 이 사진은 곰이 자고 있는 아이들을 지금 딱 맞췄어요. 딱 간 거예요. 곰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한테 가요. 이제 이 아이는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이 광경을 본 안쓰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야 곰아, 야 곰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곰의 시선이 어떻게 될까요? 곰의 시선이 소리 지르는 사람 쪽으로 이렇게 쫙 쏠릴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모든 정죄의 눈, 그 시선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 정죄의 눈빛, 비판의 눈빛, 그 모든 화살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다 걷어가시고 있는 모습 같아요. 모조리 다 남김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은 다 그 시선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비난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정죄들을 다 짊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비난의 어떤 모습, 정죄받을 어떤 그 모습을 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를 정죄했던 어떤 죄들, 그래서 나를 너무나 무력하게 만들고 나를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그 정죄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여기 계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하면서 예수님 또 바닥에 무엇인가 글을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여인의 그 죄를 주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죄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라.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죄를 가볍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는 마땅히 돌로 쳐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는 정말 무거운 거예요. 오히려 그 죄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큼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무게는 이래요. 신이 죽잖아요. 신이. 정말 무거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죄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주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친다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도망갔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죄인이 죄인을 비판한다면,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시대 말로 월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웃기는 일이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오히려 너를 정죄한다. 여러분, 이 손가락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지적해 정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손가락이 나를 가리켜요. 그렇죠? 나는 한 손가락으로 저 사람을 가리켰지만 더 많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을 썼을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부족함을 밝히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바닥에 새긴 사랑. 그렇죠? 바닥에 새긴 사랑. 여러분, 이 바닥에 새긴 사랑은 박종우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한데 굉장히 많은 은혜와 감동을 줬죠. 근데 이 바닥에 새긴 사랑 하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바닥에 사랑을 새겼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이 누굽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여인이라고 해서 여인, 그렇죠?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닥에 사랑을 새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인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닥에 지금 누구를 향해 쓰고 있습니까? 그 군중들, 그렇죠? 고소하고 있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여인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비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앤드루스의 한 교수님이 이 바닥에 새긴 예수님의 그 흙에 새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만약에 나라면 정말 그 비인간적인 그 사람들의 죄를 돌에 새기고 싶다. 지워지지 않게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줘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비석에 세우겠다. 돌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러나 예수님은 돌에 새기지 않고 어디 새겼어요? 흙에다가 새긴 건 뭡니까? 지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래에, 바다 모래에 이렇게 걸어본 적 있으시죠? 발자국 남으시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죄의 발자국이 아무리 이렇게 많아도, 나의 죄의 발자국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파도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닥에 새긴 그 사랑은 그 정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습같이 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지 않았나,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런 나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번 주에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도 사랑하시지만 그런 비인간적인 정말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 사람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신 그 무엇인가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시선이 누구한테 갔습니까? 가운데 세운 여인에게 시선이 갔죠. 그리고 그 시선을 다 어디로 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시선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이제 각 사람에게, 갑자기 시선이 각 사람에게 돌려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많이 타인에게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젠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럼 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헤아리게 돼요. 여러분, 타인에게 시선을 갖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타인을 헤아리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 전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여인과 예수님은 단둘이 남았어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그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는 분하고 단둘이 남았다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평안과 안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대면하는 그 곳은 오히려 평안과 안식이라니까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존재, 심판할 수 있는 존재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판할 수 있는 그 분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평안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우리가 태어난 그런 환경, 자라온 환경, 모든 걸 다 아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다 주님 아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 헤아리시는 겁니다. 그 헤아리시는 그 분이 저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4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시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오히려 붙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적 친교 우리 11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죄인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그 다음 부분, 이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살아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예수님께 머무르게 되셔서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죄를 멀리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뒤